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시나요? 매일 노력하고 애쓰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제 자신에게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제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말씀들이 저의 실제 현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초창기에 저는 수없이 많은 날들과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침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문을 닫고 마치 그 방에 이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 왔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는 그분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스스로에게 왜 내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저는 골롯에서 한 장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아버지 보시기에 저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선포는 제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놀라운 담대함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정은 느낄 때 정말 황홀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은 24시간 내내 1년 365일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즉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알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안에 뜨거운 열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이 놀라운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 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감동받지만 우리는 사랑에 감동받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목표 역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돕고
훈련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어떤 정해진 공식이나 청사진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 속에서 건져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로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그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고 그저 하나님이 개입해서 상황을 바꿔주시길 바라고만 있다면 아마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한때 깊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요.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인사하는 이유가 단지 제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기름 부음받은 남편 옆에 붙어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여보, 내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그 자체로 귀하고 목적이 있고 운명이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지만 제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으며 묵묵히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왜 아빠에 대해 그렇게 말해요? 그건 우리 아빠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자녀들은 평생 부모의 믿음에 기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믿음으로 서서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제 딸이 저를 변호했던 것처럼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시 방황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아이의 정체성을 통해 제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 자녀들을 올려드렸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앞의 문제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봅니다. 저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해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 시간은 이렇게 채워집니다. 아버지, 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그녀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만 저는 주님께서 변하지 않으심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제 안에 있는 이 사랑 또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 아내를 사랑할 지혜를 주시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 말이 언제나 적절한 때에 합당한 말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아이들은 제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제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아십니다. 아이들이 제 진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잘 될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는 이렇게 부르짖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죠? 이 혼란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모두가 저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련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시련과 도전을 끌어안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 잠을 설쳤네. 벌써 출근해야 하다니. 하나님, 오늘 나타나지 않으시면 전 못 버틸 거예요. 특히 오늘 지미 옆에서 일해야 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 몸은 2시간 더 자고 싶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제가 6시 3족새까지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제게 일자리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지미와 함께 일하는 날이군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저를 짜증나게 하도록 내버려뒀지만 이제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저도 그를 다르게 봅니다. 지미가 자신의 가치를 알았다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요. 그가 저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긍휼의 마음뿐입니다. 주님, 죄가 넘쳐나는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지미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관점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실 수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토록 열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길은 너무나 쉽고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제들이여, 이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경주를 계속합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흥분됩니다. 사람들은 때로 제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신학교가 제게 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변호하기 위해 성경을 읽느라 성경 자체가 말씀하시는 바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말해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제 삶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뇌 손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한 지 1시간 만에 그녀는 아무런 뇌 손상 없이 1시간 동안 지속된 발작에 후유증 하나 없이 깨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수간호사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보러 갔을 때 그녀는 모든 생명 유지 장치를 떼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어.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8년간 자신이 죽는 것이 가족에게 선물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제가 그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의 얼굴에서 8년간의 망상과 속임수가 벗겨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아줬군요.
나를 놓지 않았군요. 그녀는 죽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제가 지난 8년 내내 보아왔던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마약 중독에 빠졌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때 그가 두드린 문은 누구의 문이었을까요? 바로 제 문이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위대한 이유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관점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다시 보니 정말 좋구나. 아들은 울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너에게 단 한순간도 실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단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일 리가 없어요. 제가 아들을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들아. 그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 너는 내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았어. 내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삶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내게는 너를 향한 사랑밖에 없단다. 그 순간 아들은 제 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떤 경멸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첫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평생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제가 설교와 다르게 살 모든 이유를 드렸지만 아빠는 오직 아빠가 설교한 대로만 사셨어요. 저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눈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순종한다면 살아낼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원하는지, 그분을 위해 창조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 살면서 같은 결과를 경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거기에는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힘써 추구하고 결코 뒤돌아보지 맙시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립시다. 이것은 항복의 표시이며 갈망의 표시입니다. 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모두가 예라고 대답하며 자신들 앞에 놓인 이 놀라운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혹 다른 생각을 품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